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마음이 없는 곳에는 별다른 행동도 하기가 싫어지죠. 주님께서도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진실된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에 따른 행실도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에 삶에 정성을 쏟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에게 인정받아 높은 관직에 올라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외국에서 태어나 성공한 교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신 민족만 이스라엘이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보다는 페르시아를 고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심을 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내가 겪은 일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는 모습은 그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은 공감입니다. 공감의 마음.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단지 소식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루살렘의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관없는 소식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에 오른 사람으로 자신이 속했던 민족의 옛 도시는 느헤미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도 먼 나라의 전쟁의 소식은 안타까울 뿐 주저앉아서 울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가깝게는 어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면은 걱정은 되지만 나의 일처럼 슬퍼하지는 않죠. 이는 마음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울면서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일처럼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며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겪은 일처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먼 타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자신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일처럼 받아들이고 울며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는 단지 가까운 사이를 넘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당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이처럼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한 가족의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내가 겪은 일처럼 공감할 때에 이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초대 공동체가 세워질 때도 이런 공감의 마음이 강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장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처럼 공감하게 될 때에 지체는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공감할 때에는 그 은혜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향해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울게 됩니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동체를 향해서 나의 일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 후 이 예레미야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2절 이후로부터 1장 전체 긴 내용에 걸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강조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체를 향한 마음과 또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일처럼 기도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출생으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성벽이 파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며 깨닫는 것은 공동체의 마음이 간다면 반드시 기도도 함께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의 문제를 두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힘이 있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양상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뜨거운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지체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때에 나의 일처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 중에 가장 따뜻한 위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의 그 가사처럼 누군가 나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을 얻게 되는 따뜻한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제게 이런 위로를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친구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강도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짧은 말을 전했는데요.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는 그 말이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학생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양상 공동체를 두고 또한 주신 지체들을 떠올리며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피시고 이후에 이 기도의 마음을 토대로 성벽 재건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향해 기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계시죠. 한 지체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감과 기도를 통해 더양상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녀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더양상 가운데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울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운데서 주신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향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약한 지체를 떠올리며 간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며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니 더양상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들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